보품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보품성이 뭐냐고 우리 김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답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못 찾고 못 찾죠.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어디서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보품성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원래 이 보배를 품고 사는 성도, 그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보품성, 보배를 품고 사는 성도의 삶, 그 보품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길을 가다가도 가끔 멈춰서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그림자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그림자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길을 가다가도 가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 그림자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 필요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참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벌써 8월달 다 지나갔잖아요. 벌써 9월, 오늘이 9월 9일이잖아요. 8달 지나갔습니다. 3분의 2가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3분의 1인 4달이 남아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뒤를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오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8개월 동안에 지나온 삶의 그림자들이 과연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혹시 잘못되었다면 남아있는 4개월 동안에 잘못된 삶의 그림자들을 바로잡아야 그림자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고 2025년도의 삶을 결산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사역 은퇴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아니라 제가 앞에다 사역자를 붙였습니다. 목회 은퇴 감사 예배가 아니고,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목사의 삶을 계속하지만, 사역은, 저는 72살에 이제 사역을 끝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은퇴 감사 예배. 그랬더니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은퇴 감사 예배, 은퇴 감사 예배지 무슨 사역 은퇴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김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두 번 등장해요. 여러분 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생명, The life of Jesus. 헬라 말로는 헤조에투 예수,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일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 하는데 헬라 말로 2개인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비오스라는 생명은 뭐냐?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켜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생명이에요. 당연히 귀하게 다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생명이기에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째 등장하는 생명이 바로 조회의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의 생명이 바로 이 조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땅에서 얻어가지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생명, 생물학적인 비오스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믿음으로 얻어진 조회의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조회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비오스의 생명만 가지고 있지만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산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예수의 생명, 이 단어처럼 귀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예수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물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아멘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정말 귀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80년, 90년, 저희 어머니가 94년을 사셨습니다. 94년 3개월 사시고 13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3가지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서 반바지 입고서 여권 하나 들고서 한국에 그때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집을 팔고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그 다음날, 다음 날인가 다시 타고 돌아왔어요. 다시 타고 돌아오면서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아버님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직장을 잡아가지고 봉급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아버님을 뭘 해드린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6개월, 제대 6개월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제가 결심하기를, 아버님이 작년에 한국에서 이장을 해왔습니다. 제 형제들이 40몇 년 되셨는데 6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장을 해서 어머님하고 같이 합장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 결단하기를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 어머님은 내가 평생 곁에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체리힐 중앙침례교회 사역을 8년 동안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것도 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간 형님교회에서 사역을 해주시고 이광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안수를 같이 받고, 이광용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데 같이 받고 이광용 목사님 벌써 개척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개척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뉴저지로 개척을, 체리힐 중앙침례교회. 왜 중앙침례교회냐? 김장한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교회가 중앙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중앙침례교회로 써가지고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어머님을 내가 평생 가까운 거리에서 모셔야 되겠다. 그게 제 1순위였어요. 미국 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66년 동안 침례교회만 다녔습니다. 한 번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가본 적이 없어요. 사역자로 수고한 적도 없어요. 물론 사역하신 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일날 오시면 책을 3권을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크드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라운 페리우시안 친백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소구라고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65년 동안 침례교회만 다녔던 목사도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살부터 다닌 게 지금까지 침례교회. 네, 6살부터 우리 둘째 형님이 저 데리고 침례교회 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참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를 물면 놓질 않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은 제가 평생 모셔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올 때에 참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힘든 일은 말씀드릴 건 없지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제가 12살 때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 가지고 8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달 봉급이 12만 원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12만 원밖에 안 줬을 때에 12만 원 받고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자동차 세일을 하는 사람들을 봉급 주는 거 보니까 30만 불, 40만 원씩 주더라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아니다. 나 어차피 미국 갈 사람인데 내가 돈 있어야 되니까 전환해야 돼. 그 세일즈맨으로 바꿔달라고. 2달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8개월 만에 바꿨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관리직으로 들어갔다가 세일즈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이 평택입니다. 평택군 평택읍 세교리 247번지인데 그 고향이 거긴데 그거를 수원으로 아버지가 옮겼어요. 수원시 인계동 247번지가 아니라 742번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래서 수원이 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을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고 하여튼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생각 밖으로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도 돈이 그때는 10,000불밖에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올 때. 그것도 제가 그 여권 뒤에 도장 찍힌 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권이 이만한 큰 여권. 저 브라운 컬러 이만한 큰 여권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보면 도장.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님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개척을 제일중앙침례교회 하고 지금 주님의 교회 개척 30년 이쪽에서 30년 개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저도 이제 딸만 셋이 있는데 다 제 곁을 떠났어요. 막내가 작년 3월 달에 결혼하면서 막내하고 큰애하고 11년 차이가 나는데 막내는 여기서 태어났고 둘은 한국서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살 6살.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자라서 그들이 다 이 땅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뭐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고 하나는 시카고에 있고 하나는 여기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미국 가서는 자녀 양육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 길러야 된다. 내가 미국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내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곁에서 모신다.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일주일에 3개씩 꼬박꼬박 드세요. 그걸 점심 때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전화기 내려놓고 햄버거집 가서 맥도날드 사 같이 먹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 하더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 땅을 사시다 가셨는데 제가 3가지 목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39년 미국 이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생명,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성공도 안개와 같이 공허한 것이고,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이 기독교의 다른 것들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생명이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무슨 의미의 예수의 생명이냐,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7절부터 9절 제가 길어서 읽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이에요. 그분 가게에서 제가 딜리버리를 했었어요. 세탁소 딜리버리 6개월인가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미국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이래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합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교수대 앞에서 교도관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목 교도소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형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 사형수가 형목에게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오늘 과학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과학적 낙관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과학적 기술의 진보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세상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이 AI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었더라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앞에 모든 사람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소련의 푸틴하고 중공의 시진핑이하고 셋이서 얘기하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그게 전 세계로 퍼졌는데 벌써 내려버렸어요. 정부에서 내렸는데 이미 다 퍼져버렸죠. 과연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뭘 하겠느냐. 다가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고 솟아내지는 애 역시 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일지. 과학이나 AI도 죄의 삭스로 주어진 인간의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십니까? 아멘. 정말 자녀들에게도 이거 수시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음 아래 있는 것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두렵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우답바꺼의 삶에서 이기는 삶이다. 또 우답바꺼가 뭔지 모르시죠? 우답바꺼. 첫째는 본문 잘 보세요. 8절과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답, 우자가 그게 우겨쌈을 당한다 그 소리예요. 자, 바울 사도는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좌우가 꽉 막혀서 꼼짝달싹 못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쌓이지 아니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그 말은, 여기 쌓이지 아니했다 그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not distressed.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주변에 닥치는 일들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좌지우지로 왔다 갔다 해. 그럴 때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 Not desperate.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3번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요,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잖아요.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대장이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내 자신을 기억하면서 그는 나는 결코 not abandoned,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몹슬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또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풀무불 속에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혼자 버려진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겪는 환난 가운데 결코 혼자 버려지는 없을 것입니다. 안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마 제가 이 여기 기독교 방송에 와서 설교하는 지가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 때 한번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 또 왔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나중에 네 번째,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망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not destroy, destroy 되지 않았다. 그것을 not destroy, 망하지 않았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진데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약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질그릇 깎기에 깨어지기 쉬운 에노시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흙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벤아담 같은 존재.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마지막 적인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의 생명,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선물로 받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만 하면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찬다 그러고 우리 집사람.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 있지요. 1차적으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선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2500년 만에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독립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실현되지 않음이 없다.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2차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루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큰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만들거나 살 수가 없어요. 선행이나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성례들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 찬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은, 이 예수의 생명은 선물 중에 선물, 사라지지 않는 선물, 달아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쪼개서 나눌 수 없는 선물, 모든 개인이 하나씩밖에 받을 수 없는 선물, 다시 되돌려 달라지 않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형수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선물입니다. 사형수가 무슨 연고인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선물을 왜 받지? 그러나 세상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선물을 거절할 사형수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의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값으로 주어진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예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미리 하시고,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에베소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그 선물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 나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냐. 아멘.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거룩한 은총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으로, 집을 나간
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이유를 올바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생명의 전파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수의 생명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연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연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주하고 성령의 능력 주심을 연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선물로 주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생명의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마지막으로 감사가 풍성한 생명이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은 감사가 풍성한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로 정리하라, 한마디로 하라면 감사의 생애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를 앞에 놓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가 넘쳤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의 제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감사가 넘친다,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감사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머무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지는 감사가 돼. 그저 머릿속으로 아예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세탁소를 아직 해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건강하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아래층에는 저희 세탁소가 있고 2층에는 그 젊은 애들이 살아요. 젊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근데 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가 문을 따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젠가 그 여자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요만한 꽃다발 하나를 들고. 미국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만한 꽃 하나 갖다 주면서 그 얘기를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문 열어줘서 고마워. 문 열어주는 거 그거야 당연한 건데 문 열어줘서 고마워. 감사의 삶으로 쌓여있는 그런 삶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삶이 좀 인색하잖아요. 저도 참 인색한 편인데, 저도 많이 인색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한 번뿐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이어야만 한다고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세 부류.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갱신이.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억지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 돼. 제발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감사가 더욱 넘쳐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비상하면서 일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섬기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간단해요.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생명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불변의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은 선물로 받은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은 감사가 풍성한 생명이다. 이 세 가지 예수의 생명을 부여잡고 사시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 뭐냐?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천국 가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삼위일체 찬송. 하나님께 영광밖에 할 게 없어요. 천국 가면 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연습해가지고 가셔야 천국 가서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 안진경 사모님처럼 찬양을 잘하시는데 찬송 못하시는 분 평생 가도 이런데 한 번도 못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천국 가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서 그냥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날까지 예수의 생명을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